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회상하기까지 그를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문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고 땅 끝까지 지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 셋째 주일, 어느덧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올 한 해도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나이테가 켜켜이 쌓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 겹 한 겹 더 쌓여가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이번 수요일이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동지에 팥죽을 먹지요. 이거는 우리 토속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 팥죽에 붉은 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부정한 것을 쫓아낸다, 그런 뜻으로 팥죽을 먹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팥죽의 이 붉은 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지가 지나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은 이제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추위와 함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뉴스 보는 게 불편합니다. 계속 늘어났느니 경신됐느니 또 사건 사고 또 정치 소식,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편안하게 하기보다는 그저 걱정과 기독거리를 더 늘려주는 그런 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한 방울이 내려서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소복소복 쌓이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제 성탄을 앞둔 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미가는 미가야의 줄임말로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자가 있는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는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게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이분만이 진정한 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름들이
선지자다운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발흥하면서 제국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이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 탈취하고 조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다 군사력 증강했으면서 용병을 쓰고 용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해서 강대국으로 점점 그 세력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늘 북쪽에서 일어나는 이런 강대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중국 쪽에서 일어났던 큰 나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많이 있었고요. 때로는 일본에 의해서도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점점점 강해지더니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북왕국이 망하니까 남왕국 유다도 불편하잖아요. 이 형제인데 다. 한 식구들이 12지파 중에 10지파로 북왕국이 이루어지고 남왕국은 2지파와 레위사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나눠졌었는데 이 형제인 북왕국이 망하게 되자 남왕국도 어려움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참담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왕이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이 재판관이 또 중요한데요. 재판관들의 행태는 백성들을 더더욱 실망에 빠뜨렸습니다. 얼마 안 되는 이 지도층 인사들은 막강한 부를 누리면서 대부분의 백성은 아주 수탈당하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북왕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우리도 멸망하는가? 우리는 괜찮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낙심하고 힘든 상황에 있었던 이때에 미가 선지자는 오늘 미가서 5장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진정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메시아는 구약 예언의 응답,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때 동방의 박사들이 출현을 하죠. 멀리서부터 별을 관측하던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오다가 유대 지역으로 들어오자 이들은 갑자기 당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고 왕이 태어나니까 지금 왕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아니 어쩌면 이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상식이지요. 왕이 수도에서 태어나고 왕이 궁전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갔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출현에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동을 했다. 메시아가 오는데 이 메시아를 동방의 박사들이 축하하고 경배하러 오는데 소동을 했다. 왜 소동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소동의 제일 큰 당사자였던 헤롯 왕이나 정치가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게는 메시아, 왕으로 올 사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이 메시아를 가서 경배하고 그 앞에 가서 환영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서 메시아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크게 환영하고 가서 영접하고 경배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다들 이렇게 환영을 할까요? 예수님 안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당시에는 가이사 황제의 명령으로 고향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던 때였습니다. 요즘 우리 인구 센서스에서 이렇게 뭐 조사하잖아요. 요즘 인구 센서스는 정부에서 가정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적구 기록하기위해서 다 통계를 내고 그렇게 인구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이 2000년 전에는 자기가 본적지로 가서 호적 정리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본적지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저도 본적지로 가려면 저는 경기도 안성인데요. 본적지가 한참 가야지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적지에 가서 이 호적을 정리하느라고 복잡한 때였습니다.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도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멀리 내려와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 조상들이 베들레헴 사람이었으니까요. 베들레헴에 와서 호적을 정리하느라고 북새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동이 있었고요. 또 다른 소동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좀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따지면 뭐 독일 사람, 일본 사람 못지않게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강한데 이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면 꼭 메시아를 다윗과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다윗의 자손 다윗 이 연결시키는 이유는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다윗 왕 때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언제가 가장 강력했을까요? 저 고구려에 뭐 강대토 대왕이나 장수왕 이런 분들 계실 때 고구려의 국력이 참 만주지역 넘어서 저 동북삼성에 광개토 대왕의 유적이 있는 그때가 아마 우리 역사에 가장 우리나라가 강력했던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당연히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보통 사람들도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나를 국무총리로 나를 좌편에 나를 부총리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고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와서 치맛바람을 날리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이 이야기에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면 그 소동이 제대로 이게 막 커질 텐데,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조그마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 그 비탈진 그 척박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베들레헴 사람 다윗, 아들 많은 집에 막둥이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예비시키면서 내 위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이 다윗 왕조가 계속 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다윗 왕조는 끝나버렸습니다. 다윗, 그 아들 솔로몬, 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눠졌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가 10지파를 가지고 이루었고, 남왕국은 유다, 베냐민, 레위 이런 사람에서 조그맣게 남왕국 유다를 이루었는데, 어쨌든 다윗의 위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다윗의 후손인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비참하게 육신적인 다윗 왕조가 끝난 것 같았지만, 영적인 다윗 왕조가 그 다윗의 후손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구원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었을까? 오늘 의료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서울에서 태어나셔야지 이쪽 강원도 쪽으로 가서 이렇게 뭐 조그마한 이런 시골 산속 마을 이런데 이런 비탈진 곳에 이 베들레헴에서 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도 다윗이 건설한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이유는 인간 이스라엘 왕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종교와 성전의 중심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런 요소들은 메시아의 참된 구원사를 흩뜨리는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구속의 은혜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한 것, 세상에 큰 것, 강한 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인간적인 요구나 인간의 뜻이 아니라, 아까 동방 박사가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으면 별 따라오던 박사들이 별 안 보고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유대 지역에 들어오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냥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또 이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알려주시는 메시아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 남은 자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놓치지도 않으십니다.
젖먹는 어미가 자식을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요즘 세상에 보호, 관찰, 보안 시스템, 경찰의 출동 이런 거에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에 보면 이렇게 보호, 관찰 대상자였던 사람이 이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범죄를 더 크게 내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했던 그런 뉴스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힘들게 지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한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의 대사회 신뢰도가 가톨릭, 불교 신자보다도 더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 또 교회와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증폭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특히 그 인천교회 얘기는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 부목사로 소개된 사람은 선교사인데, 그 지역 사람인데, 부인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런 일들이 참 서운하고, 교회가 참 무슨 일이 있으면 아주 그냥 그런 뉴스 들 때마다 참 이 속상한 마음이 더 우리가 조심하고 잘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대사회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까지 떨어졌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위험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또 메시아가 오시면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겠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목축을 통해서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창대에서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이 친히 목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목축의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양 치는 일이 별로 없고요. 양을 쳐도 제가 뭐 대관령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뭐 자세히 보진 않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아놓고 양을 치지, 이 양을 몰고 하루 이틀 길 먼 길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해서 양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양을 많이 길러도 이렇게 어느 지역 안에서 양을 기르고 하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몇 달씩 이동하면서 양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치는 그 기간에는 양 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목자, 목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들을 다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목자들을 고용합니다. 그게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부분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볼 땐 그 목자가 참 낭만적인 것 같고, 이게 그림이나 사진이 멋있게 나와서 있는데, 특히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그 목자들은 상당히 낭만적인 것 같지만, 당시의 목자들은 요즘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3D였죠. 뭐 위험하고 더럽고 까다롭고 이런 일이 바로 목자들의 일이었습니다. 대부분 목자는 사꾼 목자들은 돈 받고, 그런 사꾼 목자가 양을 치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아니 단기간 일하는 이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이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리가 없지요. 내 양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꾼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자신이 양들을 위해서, 양도 나쁜 양이에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양들을 지키시느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마지막 절에 설명하는 말은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샬롬으로 인사를 하지요. 이 샬롬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은 굶주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소에서 회복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까지도 포함이 돼서 영혼의 자유가 포함되어야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완전한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기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기다립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러 오실 때는 사실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자신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려면 이 땅에 안 오시는 게 예수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에겐 그게 좋은 일이죠. 우리들이 기다리는 이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죽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27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2700년 전의 예언은 2000년 전 두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나이가 많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고 남자를 몰랐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깨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이 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경험하고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답하고 불편하고 힘든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